자,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7장은 제물을 드릴 곳에 대한 말씀과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시대요.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사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오늘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전하는 게 설교인 거예요. 그냥 말주변에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쥐락펴락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전해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죠? 첫째,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독을 해야 되겠지만 정독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음식도 꼭꼭 씹어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상이 첫째 누구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고, 그걸로 끝나요. 둘째,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관한 내용일까요?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아멘.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소, 어린 양, 염소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 짐승들은 바쳐질 제물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입니다. 그런데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정해진 장소에서 잡아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칠 때도 내가 그냥 아무 데서나 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해라, 이렇게 해라, 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했을 때 왜 실수를 했느냐면은 자기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자기 생각이. 그건 불순종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해서 정해진 장소에서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4절에 나와요. 어떻게 되는지. 4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물은 어디서 드려야 된다?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드려야 된다.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가? 4절을 보시면요, 4절, 제물을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물은 누가 받으시는 거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가 헌금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어제도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헌금을 드린 분들을 쭉 제가 이렇게 봤어요. 참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신 분들을 제가 이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헌금을 드릴 때는 이거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액수가 얼마고 이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이. 자, 그렇지 아니하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에 대해서 5절에서 다시금 나와요.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건 뭐라 그랬죠? 강조라고 그랬어요. 강조. 5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아멘.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시는 명령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판에서 바치려던 제물을 여호와께, 곧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 여호와께 화목제물로 바치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4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라고 나오고, 5절에서는요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라고 나와요. 6절에도요 같은 내용이 나오죠. 6절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제물을 회막문으로 끌고 갔듯이 제사장은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어떻게 해요? 불사르죠. 왜? 피와 기름은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육의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부족하다거나 못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 에서와 야곱의 삶을 보면요, 에서가 훨씬 멋집니다. 남성답고 사람이 이 행동하는 것도 정말 장부처럼 그러죠. 근데 야곱 보세요. 집에서 그냥 어머니 그 치맛자락에 그냥 요즘이야 이 셰프라는 직업이 뜹니다마는 예전에 남자들은 부엌 들어가면 안 됐다고요. 그렇죠? 남자가 부엌 들어가면 큰일 났다고. 거기는 누구 영역이요? 아내 영역이. 그래서 저는 부엌을 안 들어가요. 뭔 얘기인지. 근데 지금은 그 직업이 셰프라고 해가지고 유명 셰프 같은 경우는 뭐 대단하죠, 인기도. 그런데 이 야곱 당시에는 사실 마마보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오늘 이 새벽 예배도 이 성전에 와서 첫 번째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어제 떡 미리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뭘 내놓을 게 있어서 잘난 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콕 집어서 내가 너를 택했다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7절에서 우리는 전혀 뜻밖의 내용을 만나게 돼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dom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dom소를 음란하게 섬김으로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이방인이라면 이해가 되죠. 이방인이라면 뭐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현장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뿌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뭘 섬겼다고요? 여기? 음란하게 수dom소를 섬겼다는 거죠. 오늘 이런 배교의 문제가요, 우리 삶에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사실은 무엇가 드러났습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냐, 아니면 그러지 않을 거냐, 이게 그냥 명확하게 보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니 그렇지, 공산당 북한 같은 경우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지하에서 뭐 예배를 드리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멘.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그러나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심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제물을 어느 곳에 드려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릴 때도 제물을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야 함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건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정말 두려운 어떤 그런 상황인 것이죠.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을 보시면 피를 먹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죠.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지금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대상이 나오죠. 10절 보세요. 첫째요, 누구죠? 이스라엘 집 사람이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죠. 둘째 누구예요?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인지 피를 먹으면 하나님은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를 내 백성에게서 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를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뭘 바친다는 거죠? 여러분, 피를 바친다는 것은 생명을 바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즉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뭘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거류민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먹지 말아야 돼요. 짐승이나 새를 사냥했을 경우에도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7장 14절에서 다시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보다 일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검진을 할 때도 항상 뭐 검사를 해요? 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보면 이 사람이 건강하구나, 또 뭐 암에 걸렸구나, 몸이 어디가 안 좋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피 검사라는 게 아닌 것이죠.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 피를 먹는 모든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시죠.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15절 보시면요, 이 먹거리에 관한 내용도 나오는데,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위에 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하게 되게 하여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돼요. 죄는 반드시 씻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아니, 죄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15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가 옷을 빨지 않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그가 죄를 담당하게 된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담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힘도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죄는 능히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셔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또 피를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듯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한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